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 1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상이 많은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17장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태양신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별신을 만들지 말라. 달신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강조 중에 중요한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많은 성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성인들 중에서 4대 성인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 성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졌을까요?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린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바로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위에 있다라고 하는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태초에 있었다.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에서부터 그리스 철학은 시작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 신이 만들어지고 이래하여 그리스 문화는 다신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혼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물론 철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하여 마침내 물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타락으로 연결되어서 짐승주의 진화론으로 연결됩니다. 제우스가 짐승이 되는, 이래하여 제우스가 짐승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가득 채우는 짐승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많은 성인들 중에서 특별히 4사람의 성인을 생각할 때 이 4사람의 성인들은 어떤 종교관을 가졌을까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세상에서 그리스의 철학을 만들고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신론 영향하에서 살았습니다. 이래하여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자기의 신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공자는 어떤 종교관을 가졌을까요? 공자도 다신론의 영향하에서 살았습니다. 중국의 은나라 BC 1600년 그 당대에 은나라가 진행되면서 은나라 반경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은나라는 원래 하늘의 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경왕이 등장하면서 조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리하여 백성들에게 조상신을 섬기라고 명했습니다. 조상신, 이것은 중국 문화를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BC 6세기에 태어났던 공자도 중국의 다신론, 조상신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다 신노 영향이죠. 이리하여 공자는 귀신을 섬겨라 강조했습니다. 귀신을 섬기되 멀리하라. 결론은 다 신론을 따라갔던 공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 어떤 종교관을 가졌을까요? 무하마드 혹은 마호메트. AD 570년에 태어났다고 했죠. 그리고 유대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들으면서 중동에서 살았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알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슬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 알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슬람들은 알라라고 하는 이름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알라가 엘로힘이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이름도 엘로힘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중동과 무역하는 장로님들, 알라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미혹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리하여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4대 성인, 이들이 어떤 종교관을 가졌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다.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바른 양. 하나님의 속한 영인지 미혹의 영에 속한 영인지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붓다, 석가, 붓다는 어떤 종교관을 가졌을까요? 인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인도의 종교에 영향을 미친 민족이 누굽니까?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이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힌두교를 만들어냈습니다. 힌두교, 다신론 힌두교를 만들어낸 사람이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의 다신론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 그리스의 나라의 유물론 철학,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유물론 철학을 가지고 있는 바로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종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하며 살았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석가 붓다가 태어났습니다. 공자보다도 12살 위죠. 이리하여 석가 붓다가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리스의
유물론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나라의 유물론,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 여기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유물론 철학에 부다, 석가는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무신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무신론과 다신론은 같은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1절 말씀을 잘라버리고 2절 땅이 혼돈하더라. 여기에서부터 물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 유물론 철학, 다신론 철학, 무신론 철학. 여기에서 석가가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 신은 없다, 유물론.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다시 뻗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이 만든 성인들, 인간이 만든 4대 성인, 다신론과 무신론의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오늘의 신명기 17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신론을 만들지 말라, 태양신을 만들지 말라, 별신을 만들지 말라, 달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많은 나라는 복지를 이룰 수가 없으며 세계의 리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시고 다른 신을 만들어 다른 신을 주장하는 자를 신명기 17장 5절에서 신명기 17장 12절 이하에서 재판하여 사형시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7장에 나타나는 제1단계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7장 제2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7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복,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바로 이 말씀 안에는 모든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복, 건강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 범사에 일어나는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 템포러리 카리스마, 지나가는 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은사가 아니죠. 이터널 카리스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가 아닌 지나가는 은사도 범사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기적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는 은사이니 부정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땅의 복에 속한 것,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말씀하시고 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왕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왕을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어제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로 출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제17장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워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은 하늘이 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우로드 곧 choosing king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세워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호시아서 8장 1절 위하여서는 많은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왕을 세웠으되 하나님이 모르는 왕이다. 그러므로서 바빌론을 불러서 심판하리라. 아수르를 불러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근무술수로 세운 왕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왕은 병마, 전쟁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은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왕은 아내,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먼저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왕들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는 다윗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왕입니다. 다윗, 그리고 두 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왕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종교 개혁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치 개혁자, 하나님 앞에서 국가를 개혁시킨 자들입니다. 국가를 개혁시킨 종교 개혁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좌지우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상을 파멸시킨 왕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타락시킨 그 국가를 다윗 왕이 등장하여 국가를 개혁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 왕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 것 중에 하나가 정치에 등극하여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성전에 십계명을
넣어둔 바로 그 법궤,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먼 산중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 장막 성전 안으로, 장막이 텐트 장막이죠, 안으로 운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치, 하나님의 헌법 통치로 시작을 해서 국가를 개혁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하스 왕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서 국가를 타락시켰을 때 히스기야가 국가를 새롭게 개혁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또한 므낫세 왕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시킨 그런 많은 부패의 타락성을 개혁시켰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개혁한, 국가를 개혁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법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세상에 헌법 중에서 영미법이 있고 대륙법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여 듣고 있는 그러한 그 법이죠. 영미법, 영국과 미국의 영미법, 바로 영미법도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성경, 다윗이 기약에 고백했던 법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성경에서 영미법이 출발했습니다. 대륙법, 프랑스, 독일, 한국 대륙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륙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씌우신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누굽니까? 바로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국가를 섬기는 왕. 오늘날 같으면 지도자, 정치 지도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미신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다윗처럼 말씀을 최선두로 앞세워 나가는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왕은 어떠한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복사해서, 준비해서 평생토록 자기 옆에 두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국가를 섬길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신명기 17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결론 메시지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 메시지 범사복이 아닙니다. 결론 메시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결론은 방언이 아닙니다. 결론은 통역이 아닙니다. 결론은 기적이 아닙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준비해서 평생도록 옆에 두어 매일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을
법을 쫓아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쫓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장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정, 정의, 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거짓말을 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왜 공정을 말로서는 표현하는데 실천은 못합니까? 왜 정의를 말로서는 맹세는 하는데 실천은 못합니까? 왜 평등을 말로서는 표현하는데 왜 실제로는 갈라치기를 하게 됩니까? 공정, 정의, 평등은 성경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성경에서 강조하신 세 가지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표현하게 되면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이것입니다. 인간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따서 가져오지만은 실천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의 말씀, 시편 85편 10절 이하의 말씀, 호세아 2장 19절 이하의 말씀,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체득, righteousness, 공의, 공정입니다. 그리고 체득, 다음에 미시바드가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truth. 그러니까 공정은 righteousness, 체득이죠. 그리고 정의는 미시바드, justice죠. 그리고 세 번째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기 지난 정부에서는 평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에서 세 가지 요소를 지난 정부가 인용해서 백성들 앞에 약속은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생명의 성령,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님의 은총, 이 두 키가 비밀입니다. 그러므로서 신명기 제16장, 어저께 제16장에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죠.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오순절 절기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연총,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서만이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2년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발했으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정거는 곧바로
프리디시파드 헤세드. 신약 성경 말씀으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한국말로는 믿음, 믿음이 righteousness죠. 그리고 진리, 정의, 그리고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순신 장군도 고백하면서 강조했던 필생적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적생, 목숨을 바치는 자가 산다. 이것이 곧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AD 16세기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까지도 기억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필사적생, 하나님 앞에 목숨으로 제물로 바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믿음, 진리, 사랑, 공정, 정의, 평등, 상식, 헌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한 헌법,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 시장 경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통치하는 국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으로서 마지막 때에 세계를 리드하는, 이리하여 5대양 6대주, 5대양 7대주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이 우주에 충만하리라 선포한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하여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